우리 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평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한 가지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삽지의 순찬양대회 예선에 있는 그 시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선은 6월 19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순찬양대회 조편성이 있는데 약간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모임부에서 최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를 엮었는데 아마 썩 마음에 드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묶어주신 조인 줄 알고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아주 풍성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마나한 소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이겠습니다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거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가 아닌데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처럼 산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순이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이 개독교라는 오명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닌데도 마치 성도처럼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그러나 지극히 세속적인 성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종교성이 나름 강해 진지하지만 여전히 생각 자체가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가 선호하고 확신하는 것만 고집하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교회 내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에 나오고 참된 진리와 신앙의 그 뜨거운 경험이 전혀 마음에 없는 채로 마치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 내 불신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신음하게 되는 아픔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불가능한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거나 어떤 종류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떤 힘,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마음에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때문에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정수인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여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삽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살아 있음에 틀림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갓난아이가 젖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요구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귀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 모든 생명의 총아인 이 교회에 자기 마음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지 주일날 오는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이 그렇게 거듭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우리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2절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 있는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라 할 때 있다라는 말은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명이 있는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를 소유한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문점은 군대 귀신이 왜 그토록 거라사 지방에 집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은 재미있게도 거라사 지방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강구합니다. 그냥 부탁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막 빌듯이 간청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거라사 지방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라는 것이 간절히 구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신적인 능력을 그 거라사 주민들이 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인데 우리 17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간구도 역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우리한테서 가주세요. 주님,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여러분, 왜 군대 귀신은 거라사 지방에 그토록 있고 싶어 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 군대 귀신이 거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적합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자신이 편한 곳에 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죠. 비슷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귀신은 자신이 편한, 아무 불편함이 없는 이 거라사 지역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라사 지방은 이 군대 귀신이 거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은 군대 귀신하고 뭐가 비슷하겠습니까? 속성 자체가 비슷하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 귀신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군대 귀신의 특징, 속성이 뭐지요? 그것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8절입니다.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1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마가는 불필요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럽다 하고 그 귀신이 하면 되는데 계속 더러운 귀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속성이 더럽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다는 것은 실제로 지저분하고 혐오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은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더럽다는 말은 속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뭔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되고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상태가 바로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절의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7절 우리 형제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여러분,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저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지역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이 그토록 거하고 싶어하는 이 거라사 지역도 분명 군대 귀신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어떤 속성입니까? 이 거라사도 더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거라사 지역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곳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11절과 12절을 크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이 거라사 지역에 제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 군대 귀신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돼지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 중 하나입니다. 이 데가볼리가 뭐냐 하면, 로마가 유대 지역에 전략적으로 건설해 놓은 10개 위성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유대 지역 내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수발하는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바로 이 거라사가 그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분명 므낫세 지파의 거주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부정하기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돼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남자분들 운동하신 건 아니시죠? 오늘 너무 많이 주무시고 계셔서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 레위기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거라사 지역은 하나님의 명시적인 말씀이 무시되고 멸시되는 그야말로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차선책으로 거라사 지역 말고 다른 부정한 곳,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겠다, 주님한테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의 정수인 돼지떼 속으로 이 귀신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지하실을 공간을 바꾸어서 카지노나 고급 요정으로 만듭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가, 그래서 돈을 벌죠. 심지어 매춘 행위까지 알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고 만지지도 않는 돼지를 유대인들이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컨대 이 거라사 거민의 실상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민들이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한테 우리를 제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거민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더럽고 부정한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더럽고 부정한 것입니까? 깨끗하게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더럽고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떡하니 주인 되시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순간 주님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자녀를 양육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주인 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지요. 요컨대 군대 귀신이 거라사 지역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점을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왜 거라사 거민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그토록 간청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분명히 목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감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목도했는데,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여러분, 이걸 보고 거라사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거라사 거민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는데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봤던 두 번째는 돼지떼가 수장된 것이죠.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돼지떼를 바다 속에 빠뜨리는 그거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통해서 거라사 거민들이 직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예수님을 보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위협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 거라사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 이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물에 수장시키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제발 우리한테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것입니다. 떠나주십시오. 때문에 거라사 거민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직시했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라고 맞으면 모셔드려야 되는데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소유를 위협하고 주장할 것 같은 큰 부담을 예수님한테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를 마음껏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내 인생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더럽게 살지도 못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지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가 자신에게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대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라사 거민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은 자신의 존재와 소유를 부담스럽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은혜롭고 너무도 감사하고 내 인생에 너무도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거라사 거민은 예수님을 신적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 주민들은 예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큰 사랑과 위대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서 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위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한테서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한 자이고 예수를 소유했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에게만 영원한 정결이 있고 칭의가 보장됩니다. 오직 그런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고 참된 영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도 예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예수 있습니까? 그것 정말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5분 뒤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사랑과 은혜와 크고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큰 가치를 예수님한테 발견했다면 우리 예수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이고 무모한 제자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모한 제자도, 즉각적인 삶의 방향 전환, 그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 자식도 버려두고 내 직장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무모하고 전적인 방향 전환의 제자도, 그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만났다면 그런 무모하고 즉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 생명, 내 인생에 대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두려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사고를 하든, 아무리 고상하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단 한 길, 바로 거듭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내가 정말 매진하고 정말 주님 따라가고 있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주부, 사람을 낚는 직장인, 사람 낚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답게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도로서의 삶을 더 회복하고 힘쓰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